반갑습니다. 저는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정재준 장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나는 진짜 리얼한 크리스찬인가? 그래서 제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진짜 위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모든 부분을 위기가 도래하기도 하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활 선교사로 살아오는 13년 과정을 정리를 해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먼저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153 도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1절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는 153 이 부분을 도전, 어떻게 이 부분의 말씀을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면을 하나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우리 방송실은 PPT를 한번 띄워주시죠. 이제 정체성을 점검을 하면서 내 위기가, 그리고 모든 우리 한국 교회 모든 위기는 바로 정체성이 아니겠나, 이런 부분을 이제 하프타임을 제 나름대로 가졌을 때 깊이 성찰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 왜 실패를 했을까? 또 왜 나는 은혜를 받고 또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 안에 그렇게 활력이 없고 당당함이 없고, 그리고 제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보람과 행복이 없었을까?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 전도로 성장한 교회 장로로서 또 생활 일터에서 경영자로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성공을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왜 내 안에는 당당함이 없을까? 늘 무력감에 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은 내가 어떤 내 삶의 증상들이 나타나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제 삶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자. 다니엘이 마치 뜻을 정하고 나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살아가듯이, 그때부터 저는 13년 전부터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이제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이제 오던 중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전도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걸로 시작을 해서 제 생활 속에서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대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떤 뜻을 정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공원으로 가거나 전철안으로 가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은 저에게 네 생활 현장에서 너의 생활 영역에 네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올려라. 그래서 저는 생활 영역 안에 있는 내 친인척, 내 직원들, 내 고객,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일단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타겟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정해서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보통 전도한다 그러면은 전도하는 이제 방식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알고 있던 방식은 전도 물품을 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주보를 나눠주고 이제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보세요.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의 제가 알고 있었던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정한 결과 이제 한 사람도 저를 따라서 당신이 믿는 동산교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저를 만나려고를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만나면은 고객한테도 상담을 해주고 친절하게 대했지만은 끝나고 나면은 다짜고짜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데 오늘 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모임에 가서도 제가 친인척을 만나도 그냥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은 맨 땅에 헤딩 들이대 방식 막 그냥 들이대면 그렇게 하면은 잘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죠. 그렇게 또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도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저를 따라서 그러면은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절벽을 만납니다. 절벽을 만났을 때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이제는 만나려고 하지 않고 왜 그럴까? 예수님을 만나야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에 모든 열정과 제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분들이 왜 거절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제가 거기서부터 1년간을 2009년 1년간을 그렇게 해보고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새로운 성령님이 인도하는 이제 전도 방식, 전도자로 이제 제가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하는 그 방식에서는 이제는 통째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옥토를 먼저 만들고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너는 모든 내가 가르쳐준 그 원리 바탕에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한 부분만 보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만 침투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뿌리가 내리지를 못한다. 그러니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라 완전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께 이제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질문을 하는데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했다. 전도는 성령님의 전적인 의지에서 해야 되는데 내 방식과 내 의지대로 내 열정으로만 했구나.
자, 이래서 제가 그때부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오늘 그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실패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그 밤새 내내 그 갈릴리 바다 호수를 갔다가 고기를 잡으러 이제 다녔지만은 한 마리도 그들이 잡지 못했을 때 그 낭패감, 그걸 저는 제가 1년간 했던 그 심정을 저는 잠깐 맛은 이제 전이가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역사가 나타난 그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는 그 그물대로, 그 위치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다. 이게 힌트가 이제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순종의 그물을 던졌을 때 잡히는구나. 고기가 잡히듯이 열매가 있는구나. 이제 이것을 철저히 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순종의 그물을, 재료를 그러면 뭘로 짤 것이냐? 그게 바로 제가 이제 물맷돌 생활 전도라는 이 부분이 이제 창안이 되게 됐습니다. 이게 물맷돌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5개 자기가 사용했던 매끄러운 돌 5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5을 무엇으로 취해서 제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우리가 하나 다시 한번 우리가 넘겨 보면은요, 이제 주전자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섰고 또 지금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을 바라봤을 때 제 삶의 실패,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장로로서 사역에는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면서 어떤 성공의 모드로 갔는데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을 딱 살펴보니까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한 가지가. 그 한 가지가 제가 체크한 게 뭐였냐? 영적 계보를 제자는 만들어야 되는데 영적인 자녀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나름대로 지수가 높여져 갔어요. 주택도 평수가 높여졌고 또 차량도 바뀌어졌고 모든 생활 수준도 다 지수가 올라갔는데 단 한 가지 없는 게 내 자신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양성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고자 하셨던 그 영적 재생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부분이 빠졌고, 또 하나는 제가 결정적 순간에 그 제자들처럼 실패를 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나는 예수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연코 거절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과정에 왜 실패했을까?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오늘 봤던 저 주전자를 제가 잃어버렸더라고요. 주전자. 여러분은 주전자라는 게 어떤 의미로 생각이 됩니까? 주전자를 무엇으로 우리가 풀이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기에 주전자를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주전 딱 들으니까 여기서 제가 무엇을 왜 잃어버렸다, 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럴까요?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여기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을 전하는 자, 주님을 내가 전하는 게 모든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제가 놓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걸 놓치니까 어떻게 봅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 제 오는 고객도 어떻게 볼까요? 거래 대상으로 봐요. 그를 인격 그 자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그냥 수단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 모든 태도도 달라지고, 심지어 제 배우자, 아내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돕는 배필이니까. 그래서 모두를 대부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거기에서 가장 실패의 근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저 주님을 전하는 자, 나는 그걸 목적을 딱 바라보고 내 직원들을 바라보니까요, 직원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바라보니까 직원들이 실수를 해도 용납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저에게 항의를 해도 저를 못 알아줘도 그게 서운하지 않고, 그래서 근본 첫 출발이 모든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은 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내 여건, 내 형편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그 디딤돌로 삼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치고 있었더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여기 오는 과정에서도 주님께 이제 기도에 집중하면서 이제 오는 부분,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이제 그러면은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주님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한 장면을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께 질문하는 중에 성령님께서는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가장 알아야 될 사항이,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적 원리를 배웠던 것을 이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제 삶의 패턴을 5가지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도를 하려니까 가장 먼저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니까 나는 예수님의 내가 자녀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증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바로 목적이고 정체성이구나.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물어봐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할 일과 종이 할 일을 잘 구분을 해서 내가 너무 앞서가지 않게, 그리고 모든 영광은 주인께 돌리는 철저한 그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든 관계가 이제 정상으로 되니까 가장 놀라운 일은 제 안에 모든 것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제가 철저하게 그 종의 태도로서 구할 때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알아주지 아니해도 그 결핍이 돼 있었어요.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아내가 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해 주지 않고 따지면은 제가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뭔가 잘했다고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주면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관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모든 은혜가 충족이 되니까 이제는 아내가 서운한 말을 하더라도, 누가 모욕을 하더라도, 오해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니까 이제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 직원들이나 내 자녀들이나 내 친인척이나 내 친구들하고 관계가 껄끄러우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같이 전도대원들이 나가가지고 전도지를 줄 수는 있는데 아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하고 내가 먼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나눔을 한다. 나눔을 하려면 회복이 돼야 되지. 싸움하고 있는데 여보 우리 앉아서 나눔합시다. 이게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전도자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가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 행동의 변화가.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싶어도 그 관계가 깨질까 봐 참고 주님께 이제 제가 그걸 하소연하고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래서 말씀에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하, 이래서 전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단순히 몇 명을 데려왔다 이 정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근본이 정상적으로 바뀌어가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성령님께 여쭙습니다. 성령님, 그래요, 관계를 그러면 회복을 해 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정탐을 해야 된다. 전쟁은 정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왜 그들이 가장 중요한 군 뉴스를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해봐라.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제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친척도 친구도 직원도 어떤 그 니즈, 필요가 있을까요? 다 알아주기를 원하고 다 지쳐 있더라고요. 예,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상처가 있어. 전부가 다 상처가 있어. 겉에 보기에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 그런데 가서 위로해 주기는커녕 먼저 들이대는 식으로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야, 이렇게 이야기를 수없이 이제 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를 좀 위로해 달라, 그리고 인정해 달라.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앞으로 제가 예수님의 이 사랑의 묘약을 먹게 해야 되겠는데, 이제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연애해서 배우자한테 프로포즈하는 것과 거의 같은 원리죠. 그렇게 알았으면은 아하, 그다음에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기도해서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자, 이제는 어떤 계획 없이 전략 없이 그냥 대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지금 이혼한 사람이야. 그러니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금 상처가 많으니까 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네가 문안 인사를 드려라. 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가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2주에 한 번 문안 인사를 드려라. 이제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제 전략이 세우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는 아무리 전략을 잘 세우고 아무리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 약한 부분을 알았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타격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무기. 그래서 무기를 네가 개발해라. 근데 이 무기는 누구를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사탄만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그 무기를 개발하라. 그래서 그 무기를 이제 물맷돌 무기로 저는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뢰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했으니 그 말씀대로 신뢰하고 지속해야 된다는 하는 것을 이제 전도의 가장 기초적인 5가지를
이제 세웠는데요. 그 중에 핵심은 계속적으로 사랑이더라고요. 제 마음 속에 사랑이 식어지면은 모든 부분이 약해져요. 그래서 사랑의 불을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매일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님한테서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제 기초를 해서 제가 이제 물맷돌 5개를 이제 정립을 해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생활을 닮아가는 그 훈련을 제 스스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음 화면을 한 번 더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을 네가 전한다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오는 삶을 네가 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5개를 제가 골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셨을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배우자. 예수님의 언어 생활을 배우자. 모든 관계가 말에서 틀어지고 말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언어 생활을 내가 이제 바꿔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진정한 섬김을, 그 사람을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섬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본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말을 한다. 그래서 나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 변했고, 왜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 달라졌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와 그 과정을 내가 간증문을 이제 한번 작성을 해서 그 간증을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모든 과정을 기록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 5가지를, 예수님의 생활에서 많은 예수님의 생활이 있었지만은 이 5가지를 이제 13년 동안 제가 이제 제 몸 안에 몸으로 몸부림치면서 훈련하고 해온 과정 속에 이제는 저도 모르게 제 생각이, 제 태도, 제 모든 삶의 시스템이 이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어떠한 제가 이제 사례를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하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제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10그룹으로 저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분류하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친인척이나 배우자나 가족 구원 정말 다들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죠. 왜? 내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또 내가 그들과의 관계가 어떤 경우에는 껄끄러운 관계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배우자나 친인척 전도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쉬울 듯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웃 주민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직장 동료도, 거래처 고객도, 내 동문들도, 동호인도,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늘 다니는 슈퍼의 사장이나 백화점의 그 직원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출입하면은 미화원이나 경비원들, 그리고 교회도 지금 나오다가 안 나오는 연약한 가난한 성도와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그룹에 있는 이 부분 중에서 이제 다 케이스가 각각이 좀 다르겠죠. 이 전략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 원리는 그 예수님의 생활을 닮았던 5가지를 적용하니까요, 거의 다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데 다소 잠깐 전략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케이스별로 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잠시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왼쪽에 어린아이가 있는 그 사진의 그 청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화면은 저를 비춰주셔도 되겠습니다. 저 청년은 저는 이제
생활 법률 전문가의 이제 법무사 사무실을 저는 경영하면서 서민들의 법률 문제와 또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이제 법무 일을 지금 제가 맡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 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 거래 고객은 가장 좋은 이제 거래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사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건설사들이 큰 아파트를 이렇게 건축을 하거나 또는 뭐 공장 단지를 공업 단지를 이렇게 조성하거나 하면은 그 등기 업무를 법률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지금 방금 나왔던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그 건설사의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직원을 이제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만나면은 전에는 사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들이대는 이 방식으로 했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한번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진단을 해라. 그래서 진단 질문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진단 질문.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먼저 진단하지 않습니까? 애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내 청진기를 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진단 질문을 성령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일요일엔 뭐 하십니까? 일요일은 뭐 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2010년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그런 이제 문장을 나가는 제 입술에 담아서 이렇게 내뱉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일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 언어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저 사람이 우리 고객으로 왔어요. 그래서 고객이 오면은 바로 상담을 친절하게 해주고 과거 같으면은 이제는 뭐 그렇게 물었겠지만은 이제 그 다음에는 질문이 제가 다릅니다. 이 사람을 진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이 되면은 고객님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 답을 누구든지 대답을 해줘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성당 다닙니다. 저는 애들하고 놉니다. 저는 등산 다닙니다. 저는 애경사 다닙니다. 저는 뭐 운동 다닙니다. 한 번의 질문에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확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이고 1차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또 거기서 저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요즘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또 묻습니다. 왜? 예수님과 관계가 교회는 나오지만은 예수님과 관계가 제대로 정상으로 안 돼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청년한테도 제가 이제 우수 고객이기 때문에 이제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는데 늘 저는 이제 새벽마다 가장 달라진 것이 뭐가 달라졌느냐?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전에는 기도를 뭔가를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계속 뭔가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열방을,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통일을, 우리 목사님들을, 우리 지역장, 우리 리더들을 전부 지역을 위해서 이런 게 뭔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올렸죠. 그런데 이제는 생활 선교사로 살아내야 되겠다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제 1순위가 기도가 뭘까요? 제 가족을 먼저 기도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을 말로는 제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 자녀들 내 가족에 대해서 기도를 먼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 그리는 바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 지금 10그룹에 있는 사람들, 그런 명함처를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함처를 정리해가지고 그 명함을 받았던 사람들도 다시 이름을 정리하고, 그리고 제가 청첩장을 보낼 사람들을 정리를 또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애경사한다면 누구에게 내가 보낼 것인가? 이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생활 선교사는 내 생활 영역이 있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명단을 쭉 해서 그걸 놓고 제가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뭐 이렇게 아파트에도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오래전에 제 아파트 뒷 베란다에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기도실이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에 눈만 뜨면은 이제 들어가서,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서 먼저 저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놓고 이름을 쫙 불러가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에 성령님, 오늘은 저에게 누구를 붙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최후적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그날 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상하게 출근을 해서 그 청년이 저에게 오늘 좀 미팅을 저에게 좀 해주세요 하고 방문을 해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를 한 5번 정도 만났을 때까지는 제가 아직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뭐라고 감동을 줄 때까지는, 제가 이제 2010년도 1년간을 실패한 이후에는 성령님이 감동을 줄 때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있을 때까지 어떤 제가 액션을 잘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그 사람이 전화가 와서 이제 가는데,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저 친구를 오늘 진단을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을, 감동을 굉장히 막 밀려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착을 해서 다 상담을 해주고 이제 진단 질문합니다. 조 부장은 오늘 또 그렇게 코디도 멋있게 하고, 조 부장은 내가 항상 봐도 그 환한 얼굴로 미소로 이렇게 맞이해줘서 내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을 만나면은 우선 그 사람의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칭찬을 좀 해주는 것을 이제 습관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배우자한테도 항상 먼저, 여보, 당신은 오늘 아침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잠에서 일어나서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항상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제 아내도 하루에 10번을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는 칭찬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요, 한 번도 그만하라고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뭔가 칭찬해 주면은, 진정으로 해주면은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걸 제가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누구를 만나든 직원들에게도 먼저 어떻게 위로해 줄까, 어떻게 칭찬해 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 조봉국 조 부장한테 이제 칭찬과 또 이 일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이렇게 이제 좀 물어봐 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잘 안 물어보니까 이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 주면서 이제 그 사람과의 마음이 이렇게 어느 정도 관계가 이제 이렇게 잘 수그러졌을, 좋은 관계가 됐을 때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 부장, 일요일은 뭐예요? 그래서 저 그냥 일요일 날은 쉬면서 축구도 보고 뭐 이렇게 그냥 쉽니다. 아하, 그렇구나. 속에서 일요일은 논다고는 말을 딱 들으면은 제 안에서 그냥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찬양할 때 샘솟는 기쁨 하지만은 진짜 그 솟는 기쁨이 한 영혼을 향해서 오늘은 누구를 저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딱 현장에, 일터 현장에 나갔는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 중에 딱 진단을 해보니까 저는 그냥 일요일은 놀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야, 오늘
이제 낚시터 제대로 오는 낚시가 되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이 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질문을 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 일요일에 그렇게 하면서 들어주면서, 그러면은 우리 조 부장은 꿈이 뭡니까? 저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는 꿈을 제가 물어봅니다. 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을 앞으로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물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을 내가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성령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꿈을 물어요. 학생이든 청년이든 직장이든. 그랬더니 그 사람 꿈이, 저는 그냥 회사 하나 차려서, 자기 아버지가 건설 회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건설사 이렇게 한번 차려서 좋은 주택을 짓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조 부장은 앞으로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미혼입니까? 아니면 기혼입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실례하지만은 나이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35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정년기, 지금 현재 결혼을 왜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결혼 않고 그냥 혼자 살려고 그래요. 아하. 여러분, 요즘 젊은 우리 분들 만나보면요, 정말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들어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날은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와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친구를 앞으로 어떻게 계속적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제 그 친구는 그때 제가 물을 때 책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장인이 읽으면 좋을 책을 제가 이제 골랐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 제가 한 40권 정도를 지금 이제 설교집이 아닌 우리 직장인들이나 사업가나 이제 가정주부가 읽으면 좋을 책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맞는 책을 제가 이제 하나를 골랐어요. 쿠션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라고 가서 주고, 그 다음에는 그 책을 읽은 내용을 가지고 또 2주 후에는 같이 이제 또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저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매일 성령님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 우리 조봉국 그 영혼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도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해 주셔서 그를 사랑해 주세요. 그 기도를 저는 어떻게 하냐? 이제 제가 그 진단 질문해서 그 사람이 이제 내가 한번 이 사람을 품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첩에다가 매년 2010년도부터 제가 수첩을 하나씩 한 권씩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해서 이것은 지금 제가 보니까 2019년도 거네요. 2019년도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름을 이제 적습니다. 그러면 저는 적는 원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품고 적었다. 그러면은 일종의 영적 의미로 잉태했다. 잉태했다. 그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잉태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은 너무너무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귀한 자녀로 선물로 내가 여길 것인가를 무엇으로 보여드릴까? 이 생각한 끝에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올 때 제가 헌금 봉투에다가 제일 먼저 그 다음 날 나와서 그 이름을 적고 감사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고 이제 새벽 헌금 봉투에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저는 그 얼굴을 이렇게 받쳐가면서
바쳐가면서 이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봉국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조봉국 그 영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 불신의 영, 미혹하는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기도를 수없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길을 가다가도 워킹하는 순간에도 저는 이제 그걸 워킹 기도라고 그래요. 길을 가다가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시 기도하고 선포 기도하고, 그리고 일을 보다가도 어떻게 해요? 잠시 차를 마시는 순간에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제가 선포 기도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한 번 정하면은 내 자녀가 만약에 내 엄마 뱃속에 태 속에 있다면은 그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태교를 할 까입니까? 그래서 나도 그런 태교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를 내가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섬김의 원칙을 또 세우자. 무한정 내가 하나님, 제가 무한정 저는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 저는 일단은 10번은 제가 찾아가든 편지를 보내든 제가 섬기겠습니다. 네, 10번을 원칙을 세웠습니다. 왜 10번일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태교를 엄마 뱃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10달을 섬김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10번은 내가 섬기자. 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10번의 원칙을 가지고 이제 전략을 이제 꾸리는 거예요. 전략을 세우는데, 자, 이제 거기는 1주, 2주 간격으로 이제 성령님이 감동을 주면은 또 문안하고 또 편지 책을 한번 주고 그 편지를 책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그 다음에는 이제 나누는 거죠. 몇 페이지는 봤나?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인생 문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3차례 제가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번은 그냥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조부장, 내가 요즘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축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쭉 편지에 적어서 내가 이 축복 기도를 매일 새벽마다 당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더니 다음에 가니까 그가 막 얼굴이 한박이 치면서 요즘 누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그런 감사 말을 이제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와 식사 자리를 또 한번 마련을 하면서 3번째 제가 편지를 보냈을 때 그가 진지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한 3개월 됐었습니다. 근데 어떤 질문을 저에게 하느냐?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를 만나면서 찾아갔더니 장로님, 제가 오늘은 점심을 꼭 한번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괜찮지. 그래 이제 저는 이제 비빔밥을 좋아한다니까 그 부분에서 잘 비빔밥 좋아하는 집을 알아가지고 저를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는데 다 먹고 나니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장로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사실은 전략적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나님 더 그를 제가 섬겨야 될까요? 물으면서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 그런 질문이 나올 때까지 나를 소개하는 것을 잠시 멈춰라. 전에처럼 만나자마자 바로 내가 무슨 열정적으로 잘한다 해가지고 급하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왜 소개하는지를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세요 그냥 던질 때에는 나오지 않고 거부하다가 이제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대했을 때에는 나도 당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하겠는가? 이 부분이 우리 모두가 다 잘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부장, 사실 내가 당신한테 잘 볼 일은 없어.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업무를 맡고 있는 것도 당신들이 나한테 이 일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해주는 거니까 나는 일만 잘해주면 되는데, 조 부장, 나는 내가 조 부장 나이 때 그때 예수님을 나는 그분을 만났어. 그때는 저는 예수님이라고 처음 이야기 않습니다. 나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됐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죄가 뭔지를 알고 내가 죽은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오늘 아침에도 주는 비타민을, 행복 비타민을 내가 먹고 오니까 이렇게 나는 즐겁게 그리고 행복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그래서 당신도 그분을 만나면은 행복한 시대를 만나기 때문에, 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그러면은 제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그분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분은 바로 이제 그때 제가 사형일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 하기 위해 준비하신지 모르는데 제가 2010년도부터 저는 뭐 복잡한 게 아니라 한 20가지 복음적인 말씀을 딱 코팅을 해가지고 이 수첩에 딱 띄어가지고 다녀요. 이거 10년 이상을 13년 썼는데 이대로 지금 깨끗하네요. 항상 이게 코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가 이제 본인에게 이제 읽도록 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바로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와 당신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당신이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호적에 당신이 이름이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당신을 삶을 주관해 가는데 그분을 나도 한번 믿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신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 호적에 올라가고 그분과 함께 이제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행복 시대에 접어듭니다. 그랬더니 저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 자리에서 저를 따라서 이제 영접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 부장,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를 나와야 돼. 왜 교회를 나와야 되냐? 이분의 말씀이 교회에서만이 선포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이분의 말씀을 들을 때 당신의 영이 열리고 꿈이 열리고 당신의 인생이 열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딱 2시간은 당신이 교회에 나와서 한번 그 말씀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순수하게 지금 말씀 여러분 들을 때에는 굉장히 지금 일이 매끈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순간순간에 기도의 불꽃이 계속 피우니까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불꽃이 그렇게 가장 핵심이에요. 전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하, 그 말의 의미가 깨달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새벽마다 기도회 가셨을까? 예수님이 왜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 그래서 저도 걸어가면서도 기도,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도 기도, 순간순간 기도하니까 잡념은 떠나가고 그 영혼 사랑은 깊어지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미리미리 가서 그 신방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하고 날짜를 정합니다. 어느 주일부터 이제 나와서 예배 생활을 하겠습니까? 했더니 이제 날짜를 저는 이제 차분하게 이제 그에게 그가 정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날 그가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교육을 받고 한 달간 다 이제 교육이 끝났어요. 이제 새신자 교육이 끝났는데 문제는 제가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이 총각이, 젊은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좋은 가정을 꾸밀 이 생각을, 멋진 그림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계속 성령님 그에게 가정을 갖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성령님 저에게 그 끝나가는 무렵에 그렇게 음성이 들려요. 뭐냐? 너 집에 한번 초대를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이런 청년이 이제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가정에 주일날 한번 초대를 합시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제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점심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초대해서 이제 식사를 잘 먹으면서 제 집을 다 오픈을 했습니다. 제 서재부터, 당신을 위해서 내가 새벽마다 기도한 기도실부터, 내 침실부터, 그다음에 베란다부터 전부 다 오픈했어요. 저희 베란다에는 화초가 한 100개 정도 화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화분들도 언어를 말이죠. 저는 이제 황금 언어라고 제가 이제 이 네이밍을 달았는데요. 이제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는 지적하는 말, 그리고 따지는 말, 불평하는 말, 그런 화내는 말은 이제는 하지 말자.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해 주는 말, 그리고 잘 듣는 경청의 능력, 그리고 좀 물어봐 주는 질문. 이제 이 언어만 내가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가 5개 언어를 딱 골라가지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5가지 언어를 누구에게나 필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말 습관이 잘 훈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부부가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그 베란다에 가서 화초한테 먼저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해피 굿모닝. 어쩜 너는 이렇게 아름답게 색깔을 내고 꽃을 피우냐. 참 아름답다. 그렇게 화초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죽어가는 화초들 우리 그 베란다에 갖다 놓으면 다 살고 꽃이 피어요. 그래서 사시사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딱 했더니 그가 차를 마시면서 하는 말, 장로님 권사님이 소개를 해주는 아가씨가 있다면은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서 아직 정년기가 됐는데 자녀가 그냥 셋이 있는데 장자 큰 딸이 결혼을 못 해가지고 그 밑에서부터 지금 못 가고 있는 딱 그 집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연락을 딱 했더니 마치 바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우리 집에서 잠깐 소개팅을 하고 했더니 저희들 나가겠습니다 하더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저희들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한정식비를 초대를 하더니, 그래서 이제 주례를 또 저보고 서달라고 해요. 그래서 주례를 쓰고, 그가 이제 집안이 다 불교 가정이에요. 대구 사람인데, 근데 대구에서 이제 차가 이제 몇 대 올라왔는데 스님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주례할 때 이제 그 가문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부모님이 저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는 중에 애가 나가지고 지금 애가 둘이 됐는데, 애가 나서 감사하다고 식당에 저희들을 또 초대해가지고 방금 그 사진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가
결혼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던 그가 결혼까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까? 지금 돌아보면은 바로 그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면은 당신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당신은 예수님 믿고 뭐가 좋으냐? 그걸 보여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근데 그건 안 보여주고 교회만 나오라 하니까 저 사람 꼴 보고서는 나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 상처받았다. 그래서 이 메신저 우리를 보고 나는 예수님의 향기를 맡겠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어떻게 내 안에서 뿜어낼 것인가? 이게 과제더라고요. 이게 하면은 그 후로 수많은 영혼들을 준비가 되니까 그냥 붙여주면 성령님이 이제 붙여주면은 그 기도로 성령님께 의뢰하고 이렇게 쭉 오는 동안에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이 잠깐만 시간이 지금 우리가 몇 시에 시작을 했죠? 그래요?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저 하나만 제가 다 이제 한 여러 많은 그 사례가 있는데요. 시간이 그러면 사례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돼서 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네 코스를 하나님이 경험케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사진으로 그냥 쭉쭉 넘겨봅시다. 하나 또 넘겨주시면은 저 사진은 이제 어느 해에는 142 가정이 이제 그 다음부터 준비가 되니까요. 계속 막 이어서 매주 이어서 이제 와서 결산을 해본 거예요. 결산 잔치. 연말에 금년에 모였던 분들을 다 같이 한번 예배드립시다. 그래서 저희가 한 150석 자리인데 저 동영상도 이제 있는데 하여튼 저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넘겨주시죠. 여기는 교회 안에 있는 온 유대. 저는 온 유대라는 의미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어느 해는 너 가나안 교회 안에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교구에서 찾아서 그분들을 회복시켜라. 그래서 231명을 지금 비슷한 그런 원리로 1년간을 섬겨가지고 회복시킨 그런 이제 사례를 또 하나님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네 고객, 너는 기업인들이 네 고객 아니냐? 그러니 지역에 영향력 있는 기업인과 전문인, 의사, 변호사 또는 법무사, 변리사 이런 등등에 있는 사람들을 네가 한번 복음 잔치를 해라. 그래서 거기도 주님께 순종하면서 같은 원리로서 기도하면서 1년간을 해서 600명 기업인들이 이제 복음 잔치를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좋은 관계가 되니까 그 다음에 한번 또 넘겨봅시다. 이제 땅 끝으로 가라. 그래서 저는 NGO 대표를 하나님이 맡겨주시면서 스리랑카에 관광, 직업, 호텔 학교를 차리게 됐습니다. 저 새로 지은 건물도 이제 전부 다 후원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후원금을 거의 다 누가 내줬냐? 그 전도 받았던 사람들이 후원을 해줘가지고 또 기업인들이 200여 기업인들이 다 후원을 해서 저 일들을 이제 마치고 딱 나니까 다시 또 보여줍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처가 안동이 처가인데요. 저는 전남 영광이 고향입니다. 근데 그 처가에 제 아내 이영애 권사가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꿈이라 해가지고 제가 그 비전을 듣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 그 농촌 교회를 창립하기 전에 한번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아주 코로나가 돼가지고 지금은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공간을 꼭 확보를 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온 모든 결정타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갈매산
갈멜산이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신 말씀, 1시간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저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을 확보하면서 영혼들을 놓고 하는 기도와 주님과의 나의 관계, 그래서 저런 기도를 제가 매일, 밑에 있는 그림은 제 기도실이고 위에 손을 이렇게 받쳐서 하는 기도는 제가 저렇게 항상 손을 모으고 영혼들을 받쳐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도의 불꽃이 여러분도 한번 살리는 것이 전도의 가장 첫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계속 넘겨봅시다. 또 이제 오늘 153이라는 말을 제가 도전하자 그랬는데, 자, 일은 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여러분도 인생의 첫 단추를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은 너희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테스트해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진짜 내가 실제 참 크리스찬인가? 그러면은 참 제자인가? 제자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로서 내가 살아가자. 근데 첫 단추를 여러분이 그 삶의 초점을 맞추는 단추를 점검을 하시고, 5는 물맷돌 5개를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적용을 하는, 습관하는, 그렇게 취하는. 그래서 3은 뭐냐? 3그룹에서 자유하다 그랬는데요. 저 3그룹은 제가 풀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넘기시면은 물맷돌 저 5개는 예수님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활을 내가 복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려니까 예수님을 복제하면은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언어 생활, 예수님의 섬김과 증언과 기록을 앞으로 교회 여러분이 훈련을 해서 습관화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이 5개 습관화해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넘겨보시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세 사람.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골육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직장 동료, 친구, 직원, 고객, 거래처 중에서 한 사람을 딱 정해서 타켓을 정해야 돼. 타켓. 기도는 타켓이 있어야 돼요. 지팡이가 홍해바다를 가리키듯이 내 기도의 화살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을 여러분이 찾아서 3사람을 정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앞으로는 이제 성탄 때, 부활절, 추수감사 요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날이 언젠가는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 참된 제자라면 제가 새 예물을 준비해야 될까? 예물, 주님 만날 예물.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준비했듯이 저는 3사람을 최소한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런 말씀을 오늘 제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넘기시면은 제 생활을 잠깐 보면, 저는 이제 저 하초들이 저렇게 자라는 모습이고요. 이제 우리 손자들이 그러니까 이 생활 선교사는 교육도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손자들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도록 합니다. 1박을 하면서 공간을 제가 또 가르쳐요. 교회에서 배웠지만은 너희들 아하방이 왜 실패했는지 아냐? 그러면 애들이 그 지식적으로만 이야기하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하방은 장가를 못 가서 그랬다. 장가를 왜 못 갔냐? 이 우상 섬기는 여인을 만나서 그랬다. 너희들은 앞으로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부터 우리가 이들에게 확실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확실한 것을. 그래서 이 생활 선교사, 이제는 우리가 내 자녀, 내 모든 것을 생활 속에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책임질 수가 없어. 이것은 대체성이 없어. 내 자녀, 내 친인척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식생활도 제가 이제 바꾸면서 제 모든 삶이 새로운 삶으로 이제 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끼도 소식을 하면서 생식으로 제가 이제 바꾸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삶이 이제는 너무나 당당한 그런 좋은 삶으로 제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 마지막 넘기시면은, 이것은 어느 교회가 이제 물맷돌 이게 5가지 훈련을 받기 위해서 3개월 코스로 해서
이제 선서를 하고 훈련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 훈련을 받을 때에 제자 훈련 받을 때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저 훈련을 어떻게 했냐, 3명을 적어내도록 해서 3개월 동안에 그 사람들을 섬기고 실제 가서 해가지고 이제 초청하는 데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수료식이에요. 그래서 저 훈련을 하면은 사람들이 될까요? 하는데 안 하니까 경험을 못하죠. 하면은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은 성령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번 넘겨주시면은 이제 이 책은 여러분이 그 뒤에 레시피를 제가 잘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물맷돌 5개를 적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편지를 어떻게 보내고 내 간증문을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는 어떻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부록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13년의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은 어떻게 해서 그 교회에 나오다가 쉬고 있는 그 가나안 성도들을 다 교구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회복을 시켰는가, 또 어떻게 여기 우리 이제 서울 적용한다 이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든 또는 금융인이든 직장인이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 잔치를 할 수 있는가, 야, 이런 부분을 또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한번 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가 13년 전에 내 생활 영역, 내 생활이 만나는 사람 내가 한번 책임을 져보겠다. 그래서 생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생활 선교사로 살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지극히 감사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도 이제는 마지막 때 내 정체성을 살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예물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을 하고 도전을 해서 153 도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해서 우리가 제2의 한국의 부흥을 우리 바로 남산 우리 감리교에서 시작이 되는 그런 꿈을 저도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전도를 포기하고 살았던 저였습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을 지극히도 아프게 했던 저였습니다. 성공만을 앞장세우면서 살았던 저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온 제 인생 13년을 이렇게 생활 선교사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산 감리교회 한 지체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전도자로 살아내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강한 동기를 주셨사오니 다니엘처럼 뜻을 세워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이 우리 남산 감리교회에서 시작되게 해 줄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